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삽시다. 오늘 제목이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신자가 읽어서 이해되는 부분이 조금밖에 없어요. 당연히 불신자들은 헛소리라고 안 믿는 것이 많습니다. 불신자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해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자, 구원받을 사람이 읽으면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또 이 하나님 말씀의 세 번째 특징이 영적인 부분을 심각하게 알거나 당한 사람들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거의 다 이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또 이 하나님 말씀은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극한 상황에 딱 놓이면 이해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가 아주 극한 상황에 놓여서 도저히 정말 갈 길도 없다. 이럴 때 읽어보면 답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선 좀 배가 부르고 살만하다 싶은 사람은 이 성경 읽으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중요하고 심각한 시간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인생의 정말 진실한 자리에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알아듣는 말입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우리 손도 귀중하지만 우리 정신이 중요합니다. 이 정신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더 귀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과학적으로 설명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세 가지 응답이 와요. 자, 첫째로는 즉시 응답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 역사가 이르도록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기도한다면 즉시 응답 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전 그런 증거도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시간 지나면 다른 것으로 아주 절묘하게 응답합니다. 그게 두 번째 응답입니다.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 안 오지만 이게 좀 시간 지나면 아주 정확하게 응답합니다. 자, 세 번째 응답이 옵니다. 오랜 시간 지나고 나면 정확하게 이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 중에 고난만 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예비시켰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때 나온 것이 성막입니다. 그때 나온 것이 세 절기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그때 다 나왔어요. 복음 메시지도 중요한 것은 그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고
속기가 쉽습니다. 자, 몸이 아파 봐요. 기도하면 낫습니까? 전에 제가 배가 아픈데 기도해도 배가 안 나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지? 아니, 주의 사자는 어디로 갔는지 기도하는데도 배가 안 났습니다. 이게 바로 속는 겁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모든 만남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이루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낸다. 언제 보내느냐 이 말이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구원 사역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참 복음 누릴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정말로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 주의 사자가 안 보여요.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강한 자가 빼앗아갈 수도 없고 악한 자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양의 피를 발라라. 피는 뭡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때도 애굽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모든 장자를 다 죽였어요. 그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장자를 칠 때 누굴 보냈느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데려갔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눈에 안 보일 때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가 심부름을 하냐? 주의 사자가 심부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 또 뭘 만났습니까? 홍해 바다를 만났어요. 여기서 또 속습니다. 아니,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군이 잡으러 오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잘 속아요.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믿음이 안 생기면 이렇게라도 말해야 됩니다. 우린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있어도 애굽에는 돌아갈 수 없다 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밥도 먹고 국도 먹고 제대로 살았는데 이게 지금 뭐냐? 이 말하는 사람들의 이 속는 사람들의 말투입니다. 아니, 거기는 무덤이 있으니까 장례식 하기도 좋은데 지금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괜히 모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도 돌아가자. 돌아가기 위해서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바보들 바보들. 그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과 모세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갈라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뭐라고 됐냐? 주의 사자가 앞서 주의 사자가 너희 뒤에서. 언제 말입니까? 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때.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국이 이렇게 나가단 망한다. 한국은 위기가 왔다. 우리 한국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발전시키자 그 말이죠. 잘못하지 말고 잘하자 그런 말입니다. 자, 위기가 오니까 제대로 쳐다보고 위기 당하지 말자. 아마 그 말일 겁니다.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한국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겨왔습니다.
우리 한국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겼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알았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복음 전할 가능성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 안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구석구석의 속에 지금 전도자가 숨어 있습니다. 아니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세계사를 어떻게 봅니까?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일어나고, 자, 무너진 것을 전부 하나님께서는 그걸 활용했습니다. 유럽에 가면 부자들이 많습니다. 부자들도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미국과도 많아요. 근데 유럽에 가면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헌금할 때 제일 작은 동전 그거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서 헌금하면 보통 헌금한다 그러면 종이돈 달러 1달러예요. 우리나라 한 1,100원, 1,200원 정도. 그걸 헌금이라고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주머니 같은 데 하지 말고 접시에다 하자. 접시. 주머니에다 놓으면 1달러 넣는 거 아주 쉽죠. 좋죠. 동전 넣는 거 넣기가 좋아요. 아니 접시를 쭉 돌리면 내 앞에 접시를 딱 갖다 놓으면 목사님이 뒤적뒤적거려 갖고 1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내겠습니까? 가능하면 아마 지폐를 낼 겁니다. 최소한 한 10,000원짜리 지폐는 내겠죠.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 정도로 유럽교회는 힘이 없어요. 나라에서 목사들 다 월급 줍니다. 그러니까 목회 대충에 대해 월급 받고 있으니까 열심히 전도도 안 합니다. 그냥 시간 되면 가서 설교 몇 마디 하고 내려오고. 한국 사람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 지팔에서 달세 옮기고 고추 공급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 유럽 사람이 알면 막 기절할 겁니다. 한국 사람 모여서 11조 내고 선교금 내고 지파라 헌금하고 이걸 알면 미국 사람들 보면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국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요. 자, 언제 말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오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봐요. 자, 십계명을 다 받고 시내에서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주의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왜 그러냐? 이건 악한 자가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 강한 자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건 수단 부리는 사기꾼이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주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 환경, 주위 역사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못 믿는다면 우린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이게 시대에 움직인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시대를 움직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할 것도 없어요. 시간도 없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주의 사자를 보내어 내 원수를 전부 끊어버리겠다. 25절에 주의 사자를 보내어 네 모든 병을 제어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시간 10,000인과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릴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 역사하실 겁니다. 자, 우리는 자꾸만 환경에 속습니다. 오늘 환경을 무시하거나 또 무지해서는 안 되지만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환경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환경 보니까 광야길 가는 길에 먹을 것도 없을 것 같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또 모를 것 같고 우린 자꾸 환경 쳐다보고 속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절 앞서 보내어 네 원수를 제하겠다. 이건 불신자는 모르는 말입니다. 자, 주의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자꾸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어디 가서 훔치고 할 때 굉장히 악령이 그 사람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도둑질하면 안 돼요. 자,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모르고 훔칠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맛을 보면 계속 하게 됩니다. 가장 악령이 많이 역사하는 일입니다. 애들이 막 지나치게 게임합니다. 또 음란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너무 빠질 때 굉장한 악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언제 보내냐? 오늘 여러분이 미래 언약을 붙잡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고 자,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오늘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붙잡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말씀합니다. 이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요. 그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요단을 건너게 된 겁니다. 앞으로 나올 거죠. 왜 요단을 건넜느냐? 너희 조상이 홍해를 건넜으니까 너는 요단 건너라. 왜 요단을 건넙니까? 요단 건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 싸워야 될 일이 많은데 믿음을 갖춰라. 문제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크거나 작은 싸움이 많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믿음 갖추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때 주의 사자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정도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앞으로 이것과 싸움이 아니고 큰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건 문제가 안 된다. 왜냐? 가나안 땅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33장에 보면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받는 동안에만 언약 붙잡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데려가야 되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그냥 무너뜨린 게 아니고 매일 돌아라. 그것도 여리고를 밀어라 하면 몰라도 여리고를 뺑뺑 돌아라. 돌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입 벌리지 말고 돌아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서 돌아라 이 말이요. 주의 사자를 보내야 하나님 역사를 이루겠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백성이 고함질 나라. 그 고함 지를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최고 축복받는 시간이 될 겁니다. 뭘 붙잡을 때? 이 복음 붙잡을 때, 뭘 붙잡을 때? 말씀 붙잡을 때, 무엇을 붙잡을 때? 미래 붙잡을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자, 우리는 예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조금 잘 못하는 자녀도 있죠. 우린 그 자녀에 대해서 압박하고 희망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후대에게 많은 기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주의 사자가 가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말해야 돼요. 속지 말라. 자, 세상 나가면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속지 말라. 속지를 말아야 돼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아버리면 못합니다. 시골은 힘든데 속아버리면 시골 못 살려요. 우리가 적응해야 되지.
거기 동화되면 안 됩니다. 미국 가서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적응해야지 동화되지 말아라. 우린 속아버리면 굉장한 영적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아브라함을 봐요. 그 어려운 가운데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 보고 하신 말씀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자, 다윗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자가 신앙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훌륭한 왕입니다. 왕 되자마자 이 다윗처럼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의 섬기는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전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선조들이 이 아수르 나라에다 세금 바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 되자마자 아수르 나라에 통보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당신 나라의 조공을 바칠 수 없다. 그리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없애려고 군인들 18만 5천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 그때 경기도 광원도 합친 것만한 나라입니다. 거기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왔다는 건 완전히 다 멸망시켜 죽이겠다는 겁니다. 18만 5천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대군이면 3분의 1 정도 되는 수입니다. 10,000명만 이 만수동에 풀어놔도 사람이 밟힐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한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18만 5천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싸울 줄 아는 군인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조였어요. 속은 겁니다. 자, 우린 긴장하면 속습니다. 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 왕이 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처음에 사신을 불러서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은금을 모았습니다. 이거 갖다 주면 되지 않겠냐? 다시 말하면 뇌물 정책을 한 겁니다. 심지어 성전에 벽에 붙은 은금을 다 모아서 금을 다 뜯어갖고 갖다 줬습니다. 아수르 군사가 고맙다고 받아가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뭐 다 죽게 된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머리를 썼느냐? 애굽에다 요청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애굽과 아수르가 전쟁 붙으면 이스라엘 나라 완전 전쟁터가 되면 더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돼요. 자, 인생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앞이 더 캄캄합니다. 어떡합니까?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결단 내렸습니다. 아수르 군사가 싸우자고 하는 그 선전 포고문을 들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진짜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 내용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열방이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증거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에 성경에는 이 밤에,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를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거든 그때 죽은 사람들이 싹 다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뭐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배경에는 뭐가 되어 있냐?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눈에 안 보이게 히스기야 왕이 진작 그랬어야 됐습니다.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되어 갔습니다. 이 포로되어 간 다니엘이 결단 내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고기 포도주 먹지 않기로 결단 내렸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알고 다윗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걸 알고 악한 정치꾼들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그래서 임금을 설득했죠. 한 달 동안 다른 신께 기도하는 사람은 죽이자. 문서 만들어서 도장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법이 무서운 겁니다. 딱 법조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니엘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때 당시 왕이 딱 도장을 찍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다니엘이 이런 짓 하니까 죽어야 된다. 왕도 어쩔 수가 없어요. 금방 법을 만들어 놓고 왕이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처형당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물질 않습니다. 사자가 와서 물어야 죽는데 물질 않으니까 그 규칙이 24시간을 사자굴에 넣었는데 안 물면 이게 하늘의 뜻이 아니라고 해서 살려줍니다. 알고 봤더니 왕이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어젯밤에 여호와의 보내주신 주의 사자가 이 사자의 입을 봉했으므로 나를 물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왕이 알고 다니엘 살려주는데, 이 다니엘을 중상모략한 것을 왕이 알았어요. 다니엘을 중상모략했던 사람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성경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다 뜯어먹었다고.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역사에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역사만 알지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은 전혀 모릅니다. 이거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극한 상황 당한 초대교회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완전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또 속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초대교회가 안 속았어요. 전 교인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날 밤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감옥 안에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 내일 사형당해 죽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베드로가 살아나옵니다. 감옥소가 허술해서 그렇다 손 쳐도 또 더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헤롯 왕이 죽은 겁니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하고 난리가 날 건데 왕이 죽었는데 성경은 중요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이 악한 헤롯 왕을 없애는 데는 군대 자격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벌레 한 마리면 됩니다.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병균 하나 들어가니까 그대로 죽는 겁니다. 우린 자꾸 속아요. 속는 걸 잘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전 교인이 기도해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내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자, 여러분이 정식기도할 때 기도를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우리 너무 악하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게 없어서 여러분 정식기도 때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이런 증거를 본 다윗은 담담했습니다.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받는데 여러분의 기도 또 가족들에게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왜 빨리 응답 안 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것이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도록 흔드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라. 필요도 없는데 요단을 건너라.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때로는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흔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위험한 곳에 가면 정신 차리라고 흔들립니다. 흔들어요. 정신 못 차리면 두드려 패기도 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왜냐? 자기들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우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가나안 땅 가도록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오늘 여러분 연약 붙잡으시고 오늘 이 밤 하루 동안에 큰 응답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시기야 왕에게 보냈던 주의 사자를 보내사 모든 흑암을 꺾고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베드로에게 보냈던 주의 사자를 보내사 모든 막힌 문을 열어 주셔서 오늘 예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 받는 동안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